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8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령여 임하소서,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평소에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할 수가 있겠죠, 신앙적으로나.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든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든 뭐 은혜 받으며 능력 있게 사는 것이든 다 중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격체, 즉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이런 양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뭐 컵에 물이 있고 없고 그런 의미의 어떤 왔다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가 또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나를 이끄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그 삶이 계속 지속될 때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주장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신앙의 삶이 가장 우리가 소원하며 갈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호흡이 못하면 죽은 것처럼, 육체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함이 없이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혼잡하게 되고 분별 못하고 그저 내 육신적인 요구와 욕망 속에 갇혀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누가가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깊이 가진 것은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이나 약으로 사람의 병을 고쳤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그 어떤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과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봐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저 그냥 예수님을 쫓는데 급급했죠. 그래서 누가 먼저 가느냐, 뭐 누가 뒤에 가느냐,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뭐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이런 아주 추상적인 개념 속에 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과연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부활하셨는지를 그때서야 깨달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그 안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주변에 아주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다 14군데 지역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렸죠. 이 이후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됐는데, 사실 성령은 이 사도들의 지도력의 원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원천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당시 환난거리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나 그 다음에 목회자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내 능력,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고 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도 개개인이 성령이 충만했죠. 사도행전 2장 41절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 현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날마다 그들 모이죠?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한 사람도 흐트러진 마음이 없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하고 날마다 그 들은 말씀이 정말 실제적인가를 늘 확인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또 성찬과 교제가 있고 또 각각 자기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고 이런 정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일하게 자기의 이제 물질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분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돕고 이런 일들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말하는 부흥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영적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령을 갈급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좀 그것을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죠.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말이 사실 그냥 성경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지, 이건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작심삼일, 아니 여기서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때는 야단치는 말씀이 되고 충고의 말씀이 되고 어떤 때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늘 하나가 되어서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증거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합니다. 근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했던 그 내용의 메시지는 아시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죠. 왜 회개를 강조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보다 회개를 강조하는 듯이 말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믿기는 믿으면 회개의 영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구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까지 체험을 해봤는데 그 체험하는 역사 속에는 회개가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 회개한 내 기억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성도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고 그 회개의 영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죠. 짐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영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낱낱이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돌이키고 회심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와 또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분이 영국분인데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어느 한 기독교인들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게 모라비안 철치, 그 당시 이제 지금은 뭐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영국에 아주 그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이제 모임이었죠. 신앙 모임인데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앞에서 성경 주석을 읽는데, 로마서 성경 주석을 읽는데 서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거기에 앉아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성경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 이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어떤 이제 그 수양관에 가서 그 이제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목사님들이 한 50명이 모였는데 말이죠.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서 6시간씩 큐티라는 거예요. 아침 먹고 나서 그냥 점심까지 큐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영성훈련이었었는데, 큐티 훈련이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다 깨지고 저도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속속히 나 자신을 완전히 보는 거죠. 밑바닥까지. 그러면서 50, 60, 심지어는 수백 명, 수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벽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정말 간증하는 내용들을 일주일 내내, 그것이 그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평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그리고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뭐 지금 말하면 틴라이프 수양관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10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변화되고 집에 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을 모시고 하다가 성도들을 했는데 왔다 가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엔 점차 올라가서 이제 목회자 모임까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 1기였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뭐 세미나 이게 아니에요. 그저 성경을 가지고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진짜 한 사람 목회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영국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영국의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두세 번에 걸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뭐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다 그 당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회자들이 이 미국을 또 전 세계를 뜨겁게 변화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재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세계는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하시면, 우리 장로님이 잘하시면, 즉 내 자신의 변화보다는 다른 사람, 지도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저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그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는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영접한 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하면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또 성품과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해가지고 9가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누구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분을 통해 다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죠. 에베소 말씀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가 또 이루어지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영 분별, 무슨 방언의 통역,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열리지만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그 방언을 통역하시고, 어떤 분은 신의 은사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방언하는데 왜 나는 방언 못할까?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건 기프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난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는 뭐 영분별력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은사가 있어 뭐 다 병을 고쳐 이렇다고 성령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죠. 진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분이 그 말씀대로 계속 순종해 나가는 것.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늘 고백하면서 내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지속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이런 은사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붙여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하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교회가 세워질 때는 가만히 보니까 은사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또 맡겨진 은사대로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다 지금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영적인 은사들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치유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분별, 이런 사랑이 없이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영적으로 넘어지면,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은사 없어도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 가정이 충만해요. 내 남편이 잘해야 돼요, 내 아내가 잘해야 돼요, 뭐 딸들이 잘해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다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딱 가장 근본적이고 쉬운 것, 그 쉬운 것이라기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예요. 더 이상의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많은 것을 굳이 나열하자면 있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한 곳에 모여 그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열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 보면 요거 한 반만은가요? 뭐 요만한 거, 이거보다 좀 작을 것 같은데 거기 옥상입니다. 올라가서 정말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임재를 그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기다렸겠어요? 아마 기도하면서 기다렸겠죠. 그때 갑자기 불의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고 그 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자기 지역으로 흩어져서 14지역에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그냥 뭐 내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양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양심에 초월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마음에 심고 그것이 싹이 나도록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그 어떤 처절한 순종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생각하셨고 그런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에 따르는 희생이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만남이 있기에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들의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장식품도 아니고요, 예쁜 성경 가지고 다니는 데서 좋은 교인 아니죠. 다 찢어지고 다 허른 성경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 내용, 말씀 속에서 내가 일치가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1년 통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신앙인이니까 한번 읽어봐야지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걸 먹죠. 지난번에 한 2주 전에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갑자기 눈앞에 회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회 먹고 싶어요. 막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회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누가 저한테 100불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면서 주시나 아십니까?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얼른 사 먹었어요. 다 예림이 와가지고 다 그냥 100불 다 써버렸어요. 남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냥 다 썼어요. 다 먹었어요. 감사하죠.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다고 막, 그런데 집에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회 먹고 싶다고 기도는 했는데 내가 진짜 해야 될 기도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묵상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했던 것은 성령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배하면서 우리는 뭘 갈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또 한 주간 살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뭐 물에 컵이 있든 없든 왔다 갔다 빠지고 들어오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임재하셔서 인자하실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비어있는 그런 그릇과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을 모셔라.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신 그 자리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오래 계시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오래 계시는데, 그러지 못하면 성령은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것이 되게 은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고등학교 나이에 노력했고 그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까지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속 책들도 있고 여러분도 좋은 드라마도 많이 보시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원하느냐?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솔로몬은 정말 그 이스라엘은 부경화와 강성함으로 정말 그 끝을 달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의 잘못된 그 정책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그 우상의 그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안에 우상의 그 모습까지도 형상까지 다 갖다 놓고 그랬었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기도는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숙된 기도.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리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까, 내가 이 땅에서 윤택하고 남들보다 좀 이렇게 앞서는 삶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엔 바운주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서적을 많이 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엔 바운주의 그 기도에 대한 시리즈 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보면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저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기를 노력했고, 지금도 아이들이 밥 먹자 그러면 먼저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자기들이 깊이 기도하고 1초 2초 이게 아니라 진짜 한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나의 가장 훌륭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며 열매 맺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으로 또 복을 받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또 나아가 사람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또 칭찬받는 그런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갈망하며 기다릴 때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각기 방언을 하며,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마음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결심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적음을 고백하고, 좀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저가 더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해 내 영이 더 성숙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7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